네, 혹시 페인트 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미국은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한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페인트를 칠할 때 그런데 좀 힘든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화학물질 냄새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을 다 하고 나면 산뜻해진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요, 페인트 냄새가 아니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3,500년 전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게 된 유월절 그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른 남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 한 손에는요, 지금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이제 막 숨이 멎은 양이나 염소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이미 준비해온 그릇에다가 그 죽은 짐승의 목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피 비린내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아주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가죽을 벗겨내고요, 가죽을 벗겨낸 뒤에 그 짐승의 내장을 다 꺼내고 버리지 않고 그 가죽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요, 불에 구워 먹기 아주 쉽게 잘 다듬어내는데 뼈를 자르거나 꺾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일어나서 한 손에는 피가 담긴 그릇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잘 정리된 고기를 들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첫 번째 맞은 유월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저기 한 사람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보니까 그 가정의 한 가장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나이가 있는 것 보니까 그 가정의 할아버지 같습니다. 두 사람은 터벅터벅 집을 향해 피가 든 그릇을 들고 그리고 잘 정리된 고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집 문 앞에 닿았는데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어가고 있고 하늘은 붉어졌습니다. 꼭 마치 하늘 위에 그 붉은 피를 다 칠해놓은 것 같이 말이죠. 아버지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와 할머니가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온 가족들이 다 아이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었던 우술초 묶음을 그 가져왔던 아직도 따뜻한 그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요, 자기네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이내 그 피 비린내가 집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이 전부 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도 그 피 비린내가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식탁에는요, 벌써 어머니와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쓴 나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터,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게 구운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별로 맛이 없고 딱딱하거든요.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잘 정리된 고기를 가지고 이제 불에 굽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저녁 식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 좀 식사하는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허리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 신고 있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꼭 마치 누군가가 부르면요, 밖으로 얼른 뛰어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언제라도 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그렇게 단장을 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평소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아주 급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아이들은 눈이 깜빡깜빡 졸려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요, 오늘만큼은 장난기보다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어느덧 음산한 기운이 막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음산한 기운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저 멀리에서 어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는 통곡 소리 같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그 통곡 소리, 울음소리, 새끼를 잃은 어미 소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봐서는요, 저 멀리에 있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집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맞았던 첫 번째 유월절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면서 분명한 것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첫째 자녀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다른 이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나 양의 생명이 대신 자신의 첫째 난 것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신한 죽음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새끼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를 희생시킴으로써 그 피를 그 문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제 다 같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을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로 다시 자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누군가요? 네,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좀 찾아가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이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 12장 46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46절. 1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숨이 멎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았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어린 염소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2장 13절, 우리 본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하나님은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던 짐승의 피를 보고서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심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표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에서 이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자신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살아난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꼭 마치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말했던 그 유월절에 대신 죽게 된 어린 양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내 죄에 대하여 대신 죽게 될 그 죽음에 대한 대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이라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았던 유월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직접 희생시켰지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나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나의 유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 유월절 무슨 내용인지는 알 듯하지만 나의 유월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요, 이 예배가 마친 뒤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혹은 송 목사님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맞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이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나의 유월절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니다. 나의 유월절은 인생 최고의 경험이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요, 이스라엘이 맞아서 첫 번째 그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달로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달력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1월에 아니었던 그 달을 이제부터 1월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이 유월절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첫 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나의 유월절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정말 잊을 수 없고 가장 귀중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주식이 대박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정말 잘 정착하고 지금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고,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 간 것, 그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정말 그 누구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첫 번째 나의 유월절 경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나의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즉시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겪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요,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된 것처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나의 유월절을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월절은요, 우리 믿음의 종결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그에 더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모든 운동선수,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그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1등이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이야기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혹이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상담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줘야 할 것이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그 유월절을 경험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나의 유월절은 나의 믿음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유월절, 다 같이 따라 봅니다. 나의 유월절은 전해져야 한다. 나의 유월절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 본문 14절과 26절, 27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26,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까지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유월절을요, 매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매년 유월절을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이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는 나의 유월절을 알려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빠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엄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자녀에게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유월절은요,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 나의 유월절을 전하는 것은요, 부모의 몫입니다. 다른 어떤 이가 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컨더리에 불과합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것이고, 내 행실로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가 찾아옵니다. 손주들 만나면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좋아서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줍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비록 어린 아이들에게 나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월절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나의 유월절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그 유월절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 한번 옆 사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돌아볼게요. 뒷사람도 한번 보시고. 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나의 유월절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진 경험입니다. 나의 유월절은 이제 믿음의 여행의 시작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유월절은 전해져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생수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